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 한 수천 평의 땅들이 있다면 이 땅은 든든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그 수천 평의 땅에다가 여러 가지나 채소를 심어서, 곡식을 심어서 식구들이 다 먹고 또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수천 평의 땅에다 공장을 짓든지 창고를 지어서 사업을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도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안전한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일에 미천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주 금싸라기 땅 수천 평이 있는데 거기에 농사도 짓지 않고 거기에 빌딩도 짓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잡초 더미가 된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금싸라기 땅에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평생을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직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뒤에는 메시아는 천국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장사도 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 천국의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아마 가까운 곳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농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농부가 이 곡식을 거두려고 많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의 상태가 다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말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녀서 완전히 길바닥같이 아스팔트같이 이렇게 된 땅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땅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돌이 아주 많은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이었는데 돌을 끄집어내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돌투성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돌짝밭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은 돌은 없지만 그 잡초를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밭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또 그런 잡초가 무거진 밭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을 보니까 그것은 쟁기질을 해가지고 아주 이 단단한 것이 다 없어지게 되었고 돌도 다 끄집어내고 잡초도 다 뽑고 흙덩이는 다 부수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흙으로 된 밭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나중에 농부가 추수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다닌 그 단단한 땅에서는 싹이 아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씨가 아주 흙 속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씨를 다 먹어버렸던 거예요. 아주 싹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돌투성이 있는 그런 밭에서는 싹은 나기는 났습니다. 그렇지만 땅 속에 이 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비치고 이러니까 다 말라 죽어서 거기서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잡초를 뽑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밭에 씨를 뿌린 것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잡초들이 양분을 다 뺏어가고 햇빛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힘이 없이 이렇게 싹이 자라다가 열매까지는 맺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쟁기질이 잘 되어 가지고 흙을 갈아엎고 돌도 다 끄집어내고 잡초들도 다 깨끗이 제거해서 아주 부드러운 흙으로 된 이런 밭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는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길가 같은 마음은, 길가 같은 이런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또 돌짝밭 같은 이런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또 잡초가 우거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밭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잘 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을 말하고 또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의 불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12장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있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여러 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요셉이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또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설득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들었고 또 자기 자신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면 그 천국의 혜택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혼할 나이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옛날에 하시던 그 목수일을 계속 하셔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고, 만약 목수일이 싫다면 또 딴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만약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거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시고 목수일도 때려치워 버리시고 이상한 그 어부들, 또 심지어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막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는데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동생들을 다 소집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건, 내가 지금 계속 참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너희 형이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는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와 너희들 우리 모두 다 가가지고 너희 형을 좀 설득을 하자. 설득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고, 그런 이상한 어부들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또 이상한 가르침 하지 말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게 하고, 결혼도 하고 목수일도 하고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우리 설득하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다 출동을 해서
좀 만나자고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특별 면회를 하자고 다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여동생들 중에는 참 귀여워했던 여동생도 있을 것이고 업어서 키웠던 그런 동생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동생들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 식사라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돈 것은 아니고 약간 지금 헷가닥했기 때문에 집에 데려가서 좀 휴식을 시키고 차근차근 다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정상적이 될 수 있을 거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날카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좀 보자고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가족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영원한 책임이 있고 또 영원한 그런 혈연의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최고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메시아가 주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외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이렇다고 하면 아무리 이 세상의 종교인이라고 하도 신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이 메시아가 주시는 방법,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한 행동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행동도 이상한 것이고 복음의 역사도 비정상적으로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가리키면서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나의 가족으로 새로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찾아온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그가 아무리 교회의 성직자고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메시아가 주시는 방법, 상한 갈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보인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이고 이걸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좀 설득을 해서 말려야 되겠다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가족이냐 말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네 개의 밭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고 열심히 같은 부서에서 봉사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남자 어른들만 한 6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60만 명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기준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최저 생계비, 애굽의 그 최소한의 문화생활, 애굽의 최소한의 그런 생활, 거기에 그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의 남자들은 기회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든 기준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은 포기하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 믿고 앞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0만 명의 남자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딱 2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밭은 달랐던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내 개인 소유로 한 몇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요, 재산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학생들은 죽으라고 공부하고, 어른들은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거를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멋있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성공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천국을 끌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을 상대로 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비결, 천국이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고 침략이 박앤세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한갈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갈대는 줄기가 반쯤 잘라져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바람이 세게 불거나 또는 누가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한갈대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청년이라든지 교인들 중에서 참 상한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도 없습니다. 또 가족 중에 어떤 분은 또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좀 밀거나 조금만 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푹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한갈대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한갈대를 고치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한갈대의 그 상한 줄기에 하나님의 수의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배나 사과나 감이 열리는 과일 나무로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튼튼하고 억센 이런 갈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손 대면 손이 비입니다. 그 안을 그냥 통과하면 풀독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런 튼튼한 갈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껏 크도록,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마르면 불을 싸질러 가지고 다 태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의 비유를 씨 뿌릴 때 그 밭의 비유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밭이 다 상태가 달랐습니다. 워낙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밭이 상태가 달랐습니다. 어떤 밭은 진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우마차가 다니고 이래서
완전히 아스팔트 같이 아주 단단한 땅이 되어 있는 그런 밭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거기도 또 씨를 뿌립니다. 어떤 밭은 완전히 산에서 돌들이 굴러 내려와가지고 아주 자갈밭이 된 그런 밭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한 해라도 돌을 주워내지 않으면 어느새 산에서 돌들이 내려와가지고 돌이 쫙 깔리게 그 돌부터 주워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막 건축 폐기물을 또 갖다 부어가지고 막 그냥 시멘트 조각이 막 널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농부는 또 거기도 또 씨를 뿌립니다. 어떤 곳에는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막 잡초가 우거져 있고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고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막 구더기들이 막 울거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농부는 또 그런 데도 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곳은 쟁기질을 하고 돌을 주워내고 또 잡초도 뽑고 큰 어떤 경우에는 다 부수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밭이 있는데 거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농부는 왜 이래 미련한가? 농사 짓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쟁기질이 되고 관리가 된 이런 밭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많이 거두어야지. 길가 같은 그런 밭에 왜 씨를 뿌리고 왜 잡초가 우거진데 왜 씨를 뿌릴까?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허비하는 농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모든 그 좋은 것을 싹쓸이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오직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떤 행사를 하고 또 많은 체험을 하고 많은 사업을 벌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길과 같은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고 자동차가 이런 땅은 아스팔트 같은 땅은 그 씨를 뿌려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단단한 땅일까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길과 같은 단단한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모두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이 미신적인 생각,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그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들리고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미신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무관심, 또 자기 자신은 어렵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기에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종교에 대한 가치를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심지어는 유대사회의 그 수많은 종교인들도 그들은 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가치하게 들렸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비정상적이었고 너무나도 유치하게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기는 듣지만 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도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이걸 막아야 되고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회 못 가게 할 때 나쁜 의도로 못 가게 하는 거다. 진짜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생각으로 너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사람들이 너무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공격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너가 하는 행동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래 종교에 빠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지, 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합니다. 못 믿는 사람들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막 교회도 모든 자신의 방식으로 너무너무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겁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겁납니까? 그 똑똑하고 세상 그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까지 좋아질까 봐 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게 미련하게 보이고 비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든지 오래 믿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그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진심으로 걱정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나? 왜 그렇게 유치하게 믿어야 되는가?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산 비탈에 있는 이런 밭은 비가 한번 많이 오면 돌들이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돌로 아주 덮이게 됩니다. 농부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일단 돌부터 주워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곳에는 돌들은 많이 안 내려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그런 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싹은 납니다. 흙은 있으니까 싹은 나는데 이 돌들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모든 싹들은 다 말라 죽어버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 돌밭 같은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에 나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하고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 흙 밑에 굉장히 단단한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이 자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해도 내 가지고 있는 이 자아, 단단한 생각, 내 가치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학문에 단단한 그런 바위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지만 그들은 그 범위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시간 날 때 교회를 옵니다. 아주 착실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바쁘면 확실하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단단한 그 바위청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옵니다. 굉장히 착실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종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전부의 마음속에 이 단단한 바위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마음속에 그 의부로서의 아주 단단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할 때 베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우리는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 목수고 우리는 어부고, 예수님이 할 일 없으면 뭐 의자를 짜든지 뭐 책상을 짜든지 이래야 되지, 왜 어부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해서 투들투들 하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 조건 없이 따라오너라. 그때 베드로의 이 반석이,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단단한 그 자아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죽은 데서 부활하셨다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안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보들아,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못자국이 있을 거 아니야.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넣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단단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든지 가시적인 정의, 사회 정의, 가시적인 유다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끝까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성령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을 안 합니다. 단단한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반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광신자들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심으로 바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고문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딱 끄꾸러집니다.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 사울의 마음속에,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이 반석이 부서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씨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그냥 깨어지면은 굉장히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가 깨어지고 반석이 깨어지면, 자아가 깨어지면 너무너무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깨고 있으면 너무너무 끝까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같이 사울같이 너무너무 끝까지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바위라고 하는 것이 반석, 돌짝밭이라고 하는 게 깨어지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끝까지 안 깨어지면 그렇게 걸림돌이, 교회도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걸림돌이 되는데 나중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만큼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성공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인 직책으로도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협력관계로 생각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믿어주고 메시아는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프렌드 관계입니다. 파트너 관계인 것입니다. 나중에 심판 때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바위가 있으면 끝에 가서 위험합니다. 끝에 가서 굉장히 파트너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 주님 하지만 그건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쓰는지 자기는 진짜 그분에게 복종을 안 해요. 그냥 존경스러운 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 가시덤불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막 우거지 가지고 씨를 뿌려도 잡초가 영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 싹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도 참 보잘것없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가까운 이 시골에 한번 가보니까 그 잡초가 막 우거진 그 논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이삭이 별로 좋지가 않는 겁니다. 농부가 잘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시덤길 같은 이런 밭은 어떤 밭일까요? 이분들은 바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단단한 반석들, 이 돌들 깨고 다 주워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막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모든 일에 욕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봉사도 잘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교회에서도 요절도 1등 해야 되고 성경 시험도 1등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고 태권도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애를 피를 말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싹이 제대로 못 자른 게 애를 그냥 달달달 볶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장립지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막 예배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해가지고 이런 분은 남들이 하는데 빠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잘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해야 됩니다. 집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애들도 공부를 다 잘해야 됩니다. 남편도 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감당을 못 해가지고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너무 가지가 많아요. 너무 꽃몽오리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추수할 때 보니까 전부 포도가 2개, 3개 맺혀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건 하나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니까. 모든 모임에 다 동창회에 다 나갑니다. 무슨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모임에 다 관계합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사람은 참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있고 모든 일에 다 관계하고 근데 보니까 열매가 있긴 있는데 시원찮아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를 하면 되는 거나 포기를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모든 좋은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과일 장사를 해보거나 농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지를 잘라야 되고 꽃망울을 잘라야 되고 몇 개만 키워야지 이게 열매가 맺는 것이지 전부 다 열매 맺게 하려고 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이런 밭은 세상도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도 듣고 싶어요. 큐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봉사도 다 해야 됩니다. 빠지는 거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영양분이 다 뺏겨가지고 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농부가 밭을 쟁기질해서 갈아엎고 돌을 다 뽑아내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면 아주 좋은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단단한 그런 반석이 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한 갈대와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모든 활동을 다 하지 않습니다. 사회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일은 최소한도로 줄이고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겁니다. 많은 일은 안 하고 사회관계도 많은 일을 해야 유명하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데 많은 일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좀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영향력을 넓히면 좋을 텐데 어떻게 그 허구한 시간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질질 짤기만 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을 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상한 갈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결과가 이런 사람들 정말 겉으로 보기엔 참 넓은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100배, 60배, 30배는 그럼 모든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알, 60알, 30알이 맺힌다고 할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씨 하나를 심은데 100알, 60알, 30알 맺히는 것은 농사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것에 비해서 100배의 농사, 60배의 농사, 3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확을 이루는 겁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인을 해가지고 참 남들이 보기엔 넓은 수도 없고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천국의 바겐세일에 침략해서 뛰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좋은 것을 다 싹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그 놀랍고 풍성한 지혜로 엄청나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농사로 비유를 해야 되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길가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길가에 가 있어야지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길가 같은 마음은 일단 없어요. 없습니다. 놀러 올 수는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길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단단한 자아는 남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자아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끝까지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 외에 나는 얼마든지 충성봉사해. 난 장로로 목사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거는 돌밭입니다. 돌밭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지면은 굉장히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으면 끝까지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은 이 가시덤불 때문에 사실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과 만나고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고 막 신문도 막 3개, 4개 읽고 텔레비도 몇 개씩 보고 이러는데 그거 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텔레비도 1개로 줄이든지 안 보든지 신문도 그렇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지 않던가요? 그 신문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던가요? 그 뭐 한다고 그걸 자꾸 그렇게 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참 졸렬하다, 너무 유치하다, 너무 폭이 좁다 이러지만 요거는 핵심을 안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밭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을 때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단한 자가 깨어져서 우리가 오늘까지는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단단한 바위 깨어버리고 이 모든 잡초 다 뽑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뽑아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참으로 단단한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이었고 가시덤불같이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많은 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들을 다 빼내어 주시고 잡초들을 뽑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믿을 때에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